자, 오늘은 하나님의 산에 오른 엘리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박주호 목사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는 시간이었고,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중요한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 이걸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사단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무너지냐면 자꾸 자신한테 무너지거든요. 누가 나에게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막 거기 무너지고, 조금 환경이 안 좋으면 거기 그냥 절망하고, 또 누가 이런 소리 하면은 시험 들고, 저런 소리 하면 낙심하고, 이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만 아니라 자신을 못 이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 늘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도 이기고 남도 살려주고 그러는지, 나를 살리지 못하면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축복,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감람산에 40일 동안 불러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뭡니까? 또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는 또 열흘 동안 열흘만 모이자 이런 것은 아닌데,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그 시대를 살릴 수 없고, 유대인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도 살릴 수 없고, 세계는 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정말로 서밋 타임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늘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초월도 되고, 그래야 넘어설 수 있고, 이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무슨 힘을 주든지 새로운 일꾼을 붙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군사가 돼야 군수물자를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군인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막 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군인도 아닌데 총 갖다 주고 대포 갖다 주고 이거 싸워봐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군인에게 군인에게 국가에서 필요한 대로 양식도 주고 군복도 주고 총도 맡기고 차도 맡기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군사로서, 영적 군사로서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싸움에 자격이 있다면은 방법과 대상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살아있거든요. 사단이 죽고 없어진 게 아니고 그 권세가 꺾였을 뿐이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고 있고, 지금도 정사 권세 잡은 자를 건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려는 필요한 사람, 정말로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계복음할 그런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질 대통령이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재앙 막는 기도 운동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단 5년밖에 안 하지만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는 17만 명이 넘어가고 그건 앞으로 20만 명이 넘어갈 텐데, 그러면 어쨌거나 코로나는 한 번은 겪고 넘어갈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럼 지금 우리 주변에 코로나 한 번 스쳐간 사람 많잖아요.
오늘 안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어쨌거나 이거는 한 번은 지나가는 것이다. 뭐 안 지나가면 좋겠지만요. 그냥 지나가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아, 지나가는 것이구나. 세월 가면 지나가요. 이거는. 이게 뭐 천년만년 가는 거는 코로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자꾸 흔들린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재앙 맞는 기도 운동이 정말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갈멜산 전투가 뭐냐? 이게 기도 운동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운동, 말씀 운동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나라가 6.25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부산, 경남, 경북만 겨우 남아있는 이 상황에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과 전국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한 게 그게 굉장한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그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소련 대표가 그래 오다가 그래 뭐 교통 뭐 사고도 아니고 뭡니까? 차가 그리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일로 인해서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이 능력을 아시고 정말로 재앙 막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하면 이 숨겨둔 제자 100명만 아니라 7천 제자가 일어나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후계자를 찾게 되고 오히려 적국인 아람 왕의 왕을 대신할 왕들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산에 오른 엘리야인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오늘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그 성공과 실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패라기보다는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키는 뭡니까? 성경에는 잘한 거 못한 거 다 기록해놨어요. 잘한 것만 다 기록해놓으면 그거 뭐 왕의 역사들 보면 주로 잘한 것만 해놨거든. 우리는 이제 주로 뭐 궁금한 게 뭡니까? 야사가 궁금하잖아요. 못낸 거, 기록 안 해놓은 거 이런 거 궁금하죠. 성경은 잘못한 거 다 기록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는 겁니까? 거울로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아무리 솔로몬, 다윗왕 같은 훌륭한 왕, 지혜로운 왕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로부터 인간에게는 노력과 상관없이 자꾸만 재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재앙 막는 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성경은 주는 거예요. 또 그 재앙이 들어온 배경이 바로 이게 뭐 어느 나라가 잘못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게 사단이 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막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재앙을 이기는 길을 말하고 사단을 이기는 길을 말하고 이 비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증언하는 것이 신약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또 이 코로나 전국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 떨 일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
재앙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금 계속 열왕기상을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도 산업선교 메시지에 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또 나왔어요. 주보에도 보면 구역 메시지가 또 그게 나왔어요.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메시지가 또 그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을 주시려고 막 총공세를 하시는 것 같다. 어째서 우연히 어째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죠? 의도한 게 아닌데. 저는 그냥 가잖아요. 근데 마침 지난주는 또 박목사님도 설교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는 겁니다, 그죠? 정말로 믿으시고 이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강한 악질 왕 아합이 있고요. 또 악질 정치인들도 있고 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와 또 나중에 뒤에 보면 엘리사를 부르게 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의 성공 비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악한 시대에 어떻게 엘리야가 성공하고 또 뭐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 오바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시대에 오바댜 같은 사람은 성공했느냐 말이에요. 오바댜나 엘리야나 성공의 비밀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의 성공 비밀은 성경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있는 현장이 달라도 성공 비밀은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이 악한 시대에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하고 성공했느냐?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나는 돈이 필요해요. 나는 좀 출세하고 싶어요. 나는 좀 성공하고 싶어요. 다 여러분의 생각이겠지만은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입니다. 이걸 요즘 메시지는 헤븐리 파워라고. 예?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헤븐리 파워가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본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창조됐거든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혼이라는 것을 넣어놨더니 영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인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내가 중요하고 이 전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밥도 먹는데도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이 갈림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뭐로 선택합니까? 뭔가 여러분이 시작을 하려 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는 대체로 보면 내 강한 동기와 내 생각과 아무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그 목표나 절대 계획과는 관계없이 전부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좋은 대로만 결정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뻔히 망하는 길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리랑 노래대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거 아닙니까? 노래 참 잘 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른 힘으로서는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 내가 막 힘을 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 얻어야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도 너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위더 임마누엘 원리사입니까? 그게 성령이 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아직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이 주로 하신 내용이 죽음과 함께 부활과 함께 성령의 내주를 계속 이야기하더니, 내가 간다, 죽는단 말이잖아요. 다시 온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한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구원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때 그 상태를 하나님을 만났다요. 그죠? 그걸 육신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이제는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났다. 그 거듭남이에요. 중생. 거듭났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성령에 내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따지면. 그래서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국식의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 히브리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보혜사, 한자로 한 거죠. 보호하고 가르치고 은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부족한 여러 부분이 많이 있어도 은혜를 주겠다는 이 약속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로 가치 없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통째로 내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뭐 호박이 등굴채 뭐 굴러왔다고 그런 꿈 꿨다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복권 사고 안 그럽니까? 주로 뭐 돼지 꿈 꾸면 뭐 복권 사고 그런다는데 저는 한 번도 복권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또 그런 꿈도 안 꿔봤고, 여러분 그 헛되는 꿈 꾸지 말고 헛된 짓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받은 응답, 받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여러분 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 계속 전도자가 계속 드론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드론, 보좌의 축복. 드론 타고 다니는 드론, 뭐 날라다 주는 드론, 하늘에 띄우는 드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야 뭐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너무 고린도 교회가 모르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뒷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보들아 이 말이잖아요. 응? 이 바보들아 그것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방탕과 방종과 방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무 데나 굴리면 안 돼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래서 좀 가꾸기도 하시고 건강을 좀 챙기시기도 하시고 그래 하세요. 왜? 하나님의 성전인데. 또 바울은 뭐랬냐면 어느 교회를 향해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다 행실을 잘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뭐 어느 성자들처럼 그리 하겠습니까? 그리 할 필요는 없고 그리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왜? 여러분이 편지라며.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거든,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이 뭐야 이래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와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관은 없지만은, 그죠? 그 다음부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오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막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막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건 우리의 큰 잘못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굉장한 힘을 회복해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광야 40년은 불신앙의 무덤만 계속 쌓여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큰 외로움과 굉장한 고통이 왔었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런데 능히 이것을 이겼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후에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준 이후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큰 힘을 위로부터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고 이 힘을 얻는 축복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엘리야는 또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뭐 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이 대단한 그 국가에는요, 정보 우리는 뭐 컴퓨터 한두 대 가지고 일하지만요, 이 국가는 전산망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집채만보다 더 큰 그런 컴퓨터 전산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세계적인 부호들은요, 그냥 지문을 하는 것 해도 그런 전산망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의 정보망과 맞먹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걸 보고 우리가 슈퍼컴퓨터라는데,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데, 그죠? 왜 워런 버핏한테, 버핏 맞습니까? 그 사람한테 점심값 몇 억짜리예요. 그 사람 식사 한 끼 하는데. 그 돈 내고 와 점심 한두 시간 그 식사 시간을 합니까? 그 사람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 왜 뭡니까?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까? 그 먼 길을. 지혜를 얻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솔로몬을 만나러 갈 필요도 없고 워런 버핏 만나러 갈 필요도 없어요. 누굴 만나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버리면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자꾸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라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뭐 심지어 목사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냥 확 시작해 보는 사람 많아. 하기야 목사가 뭐 우습게 보이니까 그렇겠지요. 뭐 저한테 안 물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굳이 저한테 올 필요 없어요. 신부님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와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내하고 한번 대화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물어볼 때에 뭔가가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강단의 메시지예요. 그거 아닌 것 같으면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왜 여러분이 목사에게 월급 주고 하면서 세웁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가 목사한테 월급 줬다면서 이런 사람들. 그래 뭐 맞는 게 세상으로 뭐 맞겠지요. 그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강단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갑니까? 그냥 요 예배하고 덕하는 것도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 오셔도 돼. 굳이 뭐 최 목사 사례 챙겨주려고 오고 뭐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또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 방향과 그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안 올 것 같으면 말라고 뭐 교회 오고 동남성교회 오고 가까운 교회도 많고 요즘은 TV 교회도 많아요.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엄청나게 인터넷 교회가 엄청 늘어나버렸어. 아예 뭐 교회 이름도 언택트 교회라 해놨어. 굳이 올 필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동남성교교회에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 재단에 이 강단에 메시지를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인도를 받아서 아방과의 대결이 일어나고 아방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이러다가 지난주 그 앞주 이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보았거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엘리야는 이 힘으로 무장해가지고 자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넘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흘러 넘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우물이 만약 있다면 우물에 샘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다 퍼주는 걸 퍼주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하자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도 만들고 3년 동안 안 오던 비가 오게도 만들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도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7,000명의 제자들이 도단성에 모였지만 제자들이 이 눈치를 못 챘어요. 메시지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데 딱 한 사람이 알아듣는데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엘리사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성천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엘리야를 자꾸 따라가는 거죠. 요단도 가고 뭐 여리고도 가고 베델도 가고 계속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마다 있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려간다는데 만다고 당신 그 따라가느냐? 당신도 따라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엘리사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낼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또 그런 응답을 누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은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해 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와 세상의 증인이 될 만큼 성령 충만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안에 얻을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이게 엘리야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번 주안에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얻는, 이 응답을 받는 정말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실수하는 사건이 오늘 나왔죠.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엘리야가 당했던 이런 수모, 어려움, 핍박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했는 것 같은데 성공 앞에 큰 장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세벨이 자기의 거짓 선지자를 850명을 다 죽인 줄 알고 이제는 그 보고를 듣고는 아주 이를 뽀득뽀득 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에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보는 즉시 잡아 죽이라고 지금 완전히 그냥 복음을 올렸어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응답을 받고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엘리야의 실수입니다. 두려워서 도망한다 그래요. 사실 권력이 두렵기도 하고요, 죽음이 더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고발을 하겠죠. 이런 모든 상황을 두고 엘리야가 힘이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쓰러져 있던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열심히 했지만은 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엘리야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게 솔직한 고백이고 이걸 하나님은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엘리야는 왜냐? 지금까지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대단하게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 어마어마한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하셨다 이거거든요. 엘리야가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강구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못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피곤한 거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까지 피곤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면 돼요. 그대로. 그때 여러분 대표기도 하듯이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만 워낙 메시지를 많이 들으니까 그 메시지를 줄줄줄 깨들어가지고 저는 머리 나빠 다 기억을 못해.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집 사람한테 혼납니다. 그것도 모르냐 이래가지고.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어느 정도면 죽기를 강구하겠습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불러가 달라고.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어요. 그게 솔직한 엘리야의 기도지. 오늘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나 이래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엘리야에게, 이런 실수한 엘리야에게, 이런 낙심한 엘리야에게, 이런 정말로 힘 빠진 엘리야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왜 하나님이 이때 찾아오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는데 우리는 낙담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냐? 내가 망했다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나는 잘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되고 있어 하면 돼.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힘 없어. 내가 지금 병이 몇 개야. 완전히 종합병원이야. 희망이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물론 내 안에 계시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때의 그 시작을 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이거는 목사들도 인정 안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장로님들도 인정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장로는 어떤 옛날에 보면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장로님이 막 거룩 하시고 뭐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뭐 천사와 함께 그래놓고 안 믿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죠? 뭐 보좌에 주님이 어쩌고 해놓고 보좌에 주님은 안 믿어.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때의 천사나 지금의 천사는 늙고 병들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천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딱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언제냐? 엘리야가 낙담하여 쓰러져서 완전히 지금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나를 데려가지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다니까. 지금도 주의 천사들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만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힘을 줬느냐?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가 힘을 주시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천사를 보내셨죠. 다니엘이. 이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온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출옥시키잖아요. 오늘 그 천사는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에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려고 해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지금도 주의 천사는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죠. 왜 묻습니까? 여러분의 현주소를 묻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을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바람,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언제 역사했습니까? 세미한 음성. 우리 성경에는 조용한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막 역사 일어나고 오당탕탕 후당탕 그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사엘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북국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엘리야는 알기로는 그냥 그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을 남겨놨대요. 상상도 못한 일이지.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숨겨놨다는 게 찾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 아벨 머울라 사람 거기 가면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서 네 대신 후계자로 세우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는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으로 올라갈 힘을 회복해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해놨습니다. 너희들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다. 이번 주안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한다면 이런 응답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이번 주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산은 어디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40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10일,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천명도 소명도 사명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고 영적인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렸습니다. 이거 심부름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라는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후대와 중요한 미래를 살리는 것으로 여러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많은 재앙받은 사람들, 또 병든 자들,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산에 오른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떤 현장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우리가 네팔에 파송할 우리 박지호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네팔이라는 현장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왜 직장을 주었을까요?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주의 종의 먹을거리와 선교사들의 먹을거리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거 찾는 응답의 주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할 이유 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늘 뭐 율법 싸움 다투 그런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 개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국가와 세계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 우상과 싸우는 교회, 우상과 싸우는 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네팔과
237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함께 누리는 축복된 주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낙담하고 쓰러진 그 현장에 천사를 보내어서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셔서 바람과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호렙산에 오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후대 살려내고 네팔 현장을 살려내고 또 우리의 모든 가는 현장마다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되도록 여기에 우리가 새 힘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